말씀입니다. 룻기서 룻기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다시 이르거라. 오르가는 시어머니에게 일만 주었으나 룻은 그네에게 죽는지라.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따르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룻이 간 곳에 나도 룻을 가리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계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후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나오미가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아멘. 지난주에 너는 그들과 같이 함께 가지 말라, 이 발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룻기스를 말씀으로 주셨는데, 룻기스에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뭐 다 읽진 않았지만은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룻기스의 지금 1장에 보게 되면은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데,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내는 신부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바로 룻이 우리의 그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모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미는 룻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인도자이고 주의 종이고 그런 지도자로 계시해 주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스는 단순히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룻기스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어떤 뭐 단순한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룻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에 이룰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여튼 악한 영들, 마귀와 귀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날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듣지 않으면은 절대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을 생활했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죠. 생명이 안 되죠. 영적으로 의미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룻이 그리스도의 신부, 즉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깨닫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앞에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너희 길을 가라 이렇게 하면서 13절 끝에 이렇게 보니까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나오미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때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미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미를 쳤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 이제 룻기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그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 땅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굶어 죽을까봐 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눌러 앉아서 1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계속 이방 모압 땅에 거하면서 남편 그 엘리멜렉의 신앙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인들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인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은 거로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아들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모압의 이방인처럼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는 지금 모압의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죠.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가부로 남게 되었고 두 며느리 역시 가부로 남고 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 가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 완전히 빈털털이 이제 빈손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같은 빈손으로 이렇게 있게 되어진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까지 읽어보면 21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양식을 준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이렇게 듣고 빈손된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나오미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이렇게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21절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굶어 죽이게 하려고 기근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굶어 죽게 하려고 기근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근과 흉년을 준 것이 뭡니까? 왜 기근을 주셨겠습니까? 기근을 준 것은 그들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근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것을 좋은 떡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신 거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근을 좋은 어떤 떡으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을 이렇게 살리고 더 새롭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같은 역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돌로 받은 거다. 돌로 받은. 굶어 죽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 두려워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 계속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방인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이방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선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역사를. 나오미에게 선한 역사를 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사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완전히 이방 신앙이 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고 육적으로는 살고 있지만은 어디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육체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죽였다. 그리고 두 아들도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어디입니까? 그들의 육체도 하나님이 죽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선한 역사를 지금 하신 거예요. 선한 역사를. 그래서 나오미로 하여금 보리추수 때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모질게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통을 주고 모질게 대하는 것은 나오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아주 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냐?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축복을 하면서 모압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제 이제 남편도 죽고 이제 그 두 며느리의 남편 아들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가진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축복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 7절에 보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위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가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돌려보내는 거죠. 그죠? 너희 각자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얻어가지고 새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행복하게 편하게 살기를 축복하면서 그래서 모압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압 땅을 가라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이방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압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셨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치다는 것이. 21절에 보니까 빈털터리가 되어서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치셔서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선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된 것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15절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수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15절에 지금 말씀했는데 그 앞에 8절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축복했는데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그죠?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10절에 가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겠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축복하고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너의 고향인 모압에 내 어머니 집으로 가서 각각 내 남편을 이렇게 새로 얻었어. 새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축복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안 갔단 말이야. 안 갔다라는 거죠. 안 가고 반드시 어머니 백성에게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그들이 지극히 아주 효심이 아주 큰 것으로 며느리와 어떤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 결심하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따르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말하죠. 내 딸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렵고 하느냐 하면서 또 두 번째 또 말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라는 거죠. 또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12절에도 보니까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세 번이나 어떻게 합니까? 아주 격렬하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높여 우는 거죠. 소리 높여 울면서 오르바는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인 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룻은 그에게 그 시어머니에게 붙은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계속 자기를 따르겠다고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세 번씩이나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15절에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수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냐 너도 내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이 15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동서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룻이 세 번이나 말했는데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죠. 안 돌아가고 14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룻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오미에게 붙었다 했지 않습니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내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는 거죠.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미의 진정이 무엇인가를 지금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딱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에 내 동수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내 동수 오르바는 자기의 고국 모압이었지 않습니까? 모압 백성과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 중심이에요. 나오미의 신앙 중심. 그러니까 10절에 오르바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끝까지 따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3번이나 강력하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돌아간 데가 어딥니까? 응? 모압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고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지난 주에 그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에게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말라. 너는 가지 말라 했답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들이 갖고 온 그 점값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두 차 왔을 때 아주 높은 자리 주고 아주 모든 것을 다 네가 말한 대로 다 주고 있다는데, 거기에 언제 마음이 듭니까? 꽂혀가지고 이미 마음은 발락이 가 있었죠. 모압왕 발락이 가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 했죠.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틀리게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지금 돌아가라 3번이라고 했는데, 3번 하니까 그 오르반 어떻겠습니까? 임을 맞추고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그것이 모압 땅, 자기 백성들로 돌아갔고, 모압 땅은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그것도 이방 땅이죠. 이방인들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이렇게 가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루스에게 이렇게 말했는 것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했느냐? 두 자부에게 왜 그렇게 돌아가라고 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의 신앙이 진짜 그 마음, 진정한 중심이 어딘가를 딱 드러내 주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도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루스에게 지금 4번째 지금 말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어떤 가족 관계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런 중심으로, 그런 거로 인해서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는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오르바가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 같이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죠. 응?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습니다. 10절에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 것은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시어머니니까 우리가 잘 모시고 봉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 이런 것으로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게 해서 따라올 수가 없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압 여인으로서 남아있으면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내게 그대로 두고서는 너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올 수가 없다. 이것은 나오미의 뭡니까? 결렬한 그 중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무슨 나오미의 어떤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나타내 준 거죠. 내 동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돌아가지 않았냐? 너도 돌아가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인간의 어떤 정과 어떤 그런 효심과 육적인 어떤 관계에서 나를 따르게 되면은 언젠가는 앞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환란이 있을 때에, 그때는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탓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중간에 뒤돌아갈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로 나를 따라오게 되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절대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따르려면 내 신과 내 백성 모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 나오미의 그 진정한 중심이 뭔가를 우리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으라는 거죠. 아멘. 누스에게 네 번째로 너도 내 동서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번째나 그죠? 이렇게 나오미가 누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이것이 나오미의 진정한 마음이냐? 이것이 마음이냐? 아니면 나오미의 신앙과 하나 되기를, 즉 다른 말로 나오미의 하나님이 똑같은 루스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의 그 신앙 중심과 같이 하나 되는 그 루시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뭐라고 여러분들은 깨달으시는 겁니까? 15절까지 네 번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루스에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진정 돌아가는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으로 네 번이나 강력하게 말한 것이냐? 이것이 진정 나오미의 마음이냐? 아니면 나오미 자신과 신앙이 하나 되길 바라는 것이 나오미의 진정한 마음이냐라는 거죠.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나오미의 진정한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오미와 누스의 미래가 아주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너무도 가시밭길이라는 거죠. 응?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은 빈터뜨리지 않습니까? 지금 가는 것은 루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는 완전히 자기 고향을 버리고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견딜 수가 없기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오미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탓하고 불만하고 결국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정에 의해서 자기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냥 시어머니니까 내가 봉양해야 되겠다라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도에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려면 돌아가라는 거죠. 빨리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모압 돌아가기를 바라는 겁니까? 신앙적으로 바로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신앙적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 나오미가 지금 루스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 동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 갖고 자기 신들에게로 이렇게 갖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다면 돌아가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룻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그 라오미와 그를 따르는 그 룻의 신앙적인 관계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의 그 신앙 중심이 발람과 같은 신앙 중심이라면 저와 같은 신앙 중심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나와 함께 이천정교회와 함께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좋은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거는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앙 목표를 함께 이렇게 향해서 간다면은 하나가 되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거기에 자꾸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을. 그러니까 같이 함께 우리는 가려면은 증거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말라는 거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여기에서 룻의 신앙 고백이 딱 나오는 거예요.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룻의 신앙이 나오미와 하나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이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이제 룻 자기는 모압 여인이고 모압 사람이고 모압 여인인데 이제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모압 여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나 오르바는 뭡니까? 모압 사람들이니까 모압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룻의 신은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이 나오미가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섬기는 것은 모압 땅에 그때 신었던 그런 신이 아니라 이제 나오미가 섬기는 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 룻의 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룻이라는 모압이라는 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다 처분되어가지고 죽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룻의 이런 고백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그렇죠. 나오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달리 이 나오미는 신앙이니까 그냥 입을 열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나온다는 거죠. 룻은 나오미가 전가한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그것을 귀 듣고 믿은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왔지만은 그 신앙을 가지고 계속 그 며느리들에게 계속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달은 거예요. 룻은 나오미로 전가한 말씀을 굳게 믿고 나오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봤으니까 온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즉 나오미의 하나님의 그 백성이 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가 똑같이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나오미를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르바는 육적인 시어머니, 육적인 그 며느리로의 관계에서 효심이 크고 효도를 잘했죠. 그죠?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육적인 관계로 시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잘 이렇게 봉양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모압의 며느리였다라는 거죠. 똑같이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지만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도 보고 이렇게 다 봤지만은 오르바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오미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로 그냥 들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있을 때 옛날 이야기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뭐 그런 게 봤구나. 이렇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20년 듣고 30년 이렇게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르반은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부모를 공경 잘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최고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따르려고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냐고 결코 어떻습니까?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받은 룻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나오미가 전가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굳세게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거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룻은 완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종전의 그 모압 여인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새롭게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라는 것은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자기의 영적인 목자로 여긴 거예요. 목자로. 룻은 자기를 영적으로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기르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자기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고 이렇게 순종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와 그런 관계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그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룻도 반드시 가겠다고 했는데, 룻도 가겠다 했는데 나오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나오미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는 거죠. 베들레헴을 간다는 거죠. 어느 때에 가는 겁니까? 어느 때에? 22절에 보니까 보리 추수 때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리 추수 때에. 그러니까 16절에 그 16절은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이 말은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요 떡집이라고 해요. 떡집. 떡이 나오는 집이다라는 거죠. 떡을 먹는 곳이 베들레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생명의 떡을 먹는 데가 어딥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오늘날의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 추수 때는 보리 추수 때에 지금 베들레헴에 가는데 보리 추수 때의 떡집은 바로 뭘 말하느냐? 종말의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금초대 교회가 바로 떡집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고 신부로 복을 받게 하는 교회가 바로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보리 추수는요 종말에 추수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 추수. 영적인 추수할 때라는 거죠. 보리 추수는 보리라는 것은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읽는 그 곡식이 그 첫 열매가 보리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 중에 제일 먼저 믿음으로 앞선 자이고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을 말한단 말이야. 보리를 말하는 거죠. 종말에 주님이 세우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룻기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대로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7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는 바로 나오미가 가는 곳이고 룻이 가는 그곳임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룻기서 1장 1절부터 4장까지 이름을 쭉 읽고 알았다면 이게 지금 룻이 어떤 상태로 지금 무엇을 하시기 위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금초대 교회의 사자로 지금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초대 교회 사자로서 금초대 교회의 눕과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세웠어. 그리고 환난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1260일 동안 그 예언을 하며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종들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종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의 사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두 증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14만 4천 살아계신 하나님 인침받은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14만 4천으로 그 먼저 된 자가 바로 나오미에 갔다는 것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종말의 금초대 교회를 사자를 가리켜 이게 14만 4천이고 그 두정이라는 것이고 결국 환난 날에 사역할 종이고 결국 금초대 교회의 사자로서 금초대 교회의 룻과 같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룻은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거죠. 이것은 환난 날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핵심이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요, 순교를 통해서 이기는 게 되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되어지는 게 뭡니까? 순교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순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내 목숨 내놓고 따르겠다는 식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순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주님이 순교해 주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교는 먼저 주님이 마지막 종말에 세운 그런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해당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 금초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한 그 말씀으로 계속 양육되고 길러지고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로서 먼저 된 금초대 교회의 그 사자를 통해서 이끌어주는 역사를 할 때 거기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오미는 뭘 계시한댔습니까? 금초대 교회의 사자로, 그리고 룻은 금초대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거죠.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금초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인도해서 세우는데 인도함 받는 것 같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의 중심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금초대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주님이 세운 그런 사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금초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말씀을 다 들었다 해가지고 다 알 수 있고 말씀을 들었다 해서 다 순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야 하고 그 떡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거기 가서 어머니께 눌러붙어 있겠다라는 거예요. 눌러붙어 있겠다. 나오미로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룻의 신앙 중심과 그 소망이 아주 나오미의 그 신앙과 딱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가 딱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나오미가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육적인 모습을 볼 때 좋지 못한 모습도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늘 오냐 좋았다 이렇게 칭찬하면 등만 두드려줬겠습니까? 며느리한테? 그렇지 않죠. 그죠? 가르치는 역사, 그렇게 하면 가르치는 역사가 아니죠. 그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하고 야단도 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그 루시는 마음속에 그것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오미로 정확하게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붙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루스의 하나님이 딱 되지.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쉽게 이거 어머니 가는데 나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안 되니까 계속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롯은 지금 왜 나오미가 왜 자꾸 돌아가라고 하냐? 지금 롯은 가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살던 곳에는 부모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그 땅이 고국이지 않습니까? 고향도 있고 모든 환경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어떻게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쉬운 것이 아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모압과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와 형제 자매나 일가 친척이나 모든 것을 싹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환경이나 모압의 어떤 어떤 문화나 그 모압에 관한된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육적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빈털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앞날이 꽃길이겠습니까? 앞날이 고생길이고 가시밭길이겠습니까? 앞날이 불확실한 거죠. 뭐 하나 보장할 수 없는 고생길이 훤한 거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사람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과 증거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나오미와 일치되어가는 신앙 중심으로 지금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새로 꾸밀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싹 버려버렸다는 거죠. 이성을 초월해서 자기 인생을 버린 거예요. 자기 꿈을 다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그 중심으로 딱 서진 거예요. 딱 서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성도 초월하고 자기 인생도 초월하고 자기의 꿈도 다 버리고 초월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나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따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뭐 죽을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인 관계, 세상적인 관계가 되는 그런 정과 미련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딱 끊어버리고 오직 보여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그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이것이 룻의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백. 이것이 룻의 신앙 중심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가는 곳으로 함께 가겠다고 천성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가려면 증거되는 말씀을 믿고 한신한 한 중심이 되어야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17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하리니 죽음이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지. 오직 죽음이 어머니와 내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을 때 그때 어머니와 헤어지게 된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시어머니가 죽는, 나오미 시어머니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오늘날 이미 앞에서 말씀했 대로 룻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세우는 그와 같은 인도자로, 교역자로, 주의 종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줬고, 룻은 그 나오미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 관계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오미는 오늘날 금초대 교회의 사자라는 거죠. 14만 4천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금초대 교회 사자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이기는 자로 세워서 결국 환난 날에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그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을 때에 그와 같은 자가 죽을 때라는 것은 금초대 교회 사자로서 환난 날에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사명이 다 끝나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게 되니까 100% 다 순교하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가 죽는 것이 시어머니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죽는 것이. 바로 오늘날 부정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와 같은 종들이 사명을 다 끝내고 순교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뭐하냐? 순교한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죽는 것은 사역을 다 하고서 순교하는 거예요.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환난 중에 순교할 때에 룻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룻도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는다고 했는데 롯이 죽는다는 것도 역시 순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순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금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앙에 세워지면 환난 날에 그 받은 말씀대로 인도받은 역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끌어줘가지고 결국은 7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져서 스데반같이 순교하게 해주는 거죠. 이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순교하는 데까지 그 순교의 믿음이 되어지면 그러면 됩니까? 나오미와 떨어지는 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베들레헴인 그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먼저 나오미와 같은 금초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 인도함 받아서 룻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세움 받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룻기 1장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를 통해 룻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이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